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3년째 되던 해에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추대했던 여론은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강탈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가알이라는 인물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가알은 아비멜렉이 그러했듯 혈연을 강조하며 힘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은 순수 세겜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가알은 세겜의 순수 혈통인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기를 2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러한 가알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 듣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저녁에 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군대를 세 무리로 나뉘어서 매복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가알은 아침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세겜의 무리들과 함께 성문 어귀에 섭니다. 그때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기습을 하게 되죠. 산에서부터 그 매복 군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가알이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옆에 있던 스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본 것입니다. 저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둘러댄 것입니다. 가알이 자세히 살피게 되었고 산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들임을 확인하자 스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비멜렉을 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네가 나가서 싸워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한판의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리가 없습니다. 죽고 다치는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비멜렉은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서 도망친 무리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성읍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읍을 탈출하는 자들까지도 모조리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이 성읍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세겜 망대로 도망했던 자들, 아마도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 즉 피신처로 도피합니다. 아비멜렉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할 것을 지시합니다. 48절을 함께 보시면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지금 아비멜렉의 모습을 잘 보시면 그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몹시 분노에 차 있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산에 올라가서 그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무가지를 피신처에 도피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나무를 널어놓고 불을 지핍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자들은 연기와 불에 질식하고 또 타 죽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
1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비멜렉의 그 보복이 끝났을 법도 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데베스로 갑니다. 그곳의 주민들도 아비멜렉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망대에 올라가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아비멜렉은 이전에 그러했듯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 망대 곁에다가 놓고 불을 지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 가까이에 다가갈 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게 되었고 그 돌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아 그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젊은 병사를 시켜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사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수미상관구조, 머리와 꼬리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그 내용을 집어넣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리고 또 56절과 57절을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방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이 구절들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고 있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5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이 언급됩니다. 그 악행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 같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7절은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 언급됩니다. 그들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그분은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든 이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든 또는 선행과 구제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하여 즉각 보응하시지 않고 3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 저들의 악행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실종됐는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의 의로움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분의 능력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악함을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악의 영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받던 그 방어막이 해제되면서 악한 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는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이러한 모든 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타락한 죄의 본성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다스려졌던 그 죄의 본성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타락의 깊은 지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담의 우화 때문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우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사사기 9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너희는 자멸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담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담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죠. 그날은 몹시 피곤하고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몹시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침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 밤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둘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나? 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제정신인가?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찍어다가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빵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 앞에 내밉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음식을 먹는 문화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동그랗게 앉은 상태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옆 사람과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내밀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가룟 유다 앞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옆 사람에게 가 있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압니다. 자기 앞에 이 떡이 온 것입니다. 이 빵이 온 것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이 떡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떡을 받지 않게 되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수도 있고 그 죄악된 생각을 수용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기다리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자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조용한 묵상 중에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숨겨져 있는 죄악을 바라보게도 됩니다. 그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탕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 당시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집 나간 것이 얼마나 필연적인 행위였습니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호랑방탕하여 다 탕진해버리고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니느웨 성의 악행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자신의 선포로 인해서 그곳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질 텐데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온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든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근데 요나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하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년이라는 기간이 한편으로는 회개하여 돌이킬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죄의 잔혹함이 폭로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년 동안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그 죄가 얼마만큼 잔혹하고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드러내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를 대항하는 자들을 향한 그의 복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망대 피신에 도망가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손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어 불을 지릅니다. 70명의 형제를 한 반석에서 죽였던 그 잔혹함이 이제는 세겜 사람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죄의 잔혹함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6번째, 결국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에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했다면 어떤 이들은 그 심판이 조금 모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잔혹함이 명확하게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공의로운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하여 동조하거나 침묵한 자에게도 임합니다. 잘 보시면 심판이 아비멜렉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에 동조하고 침묵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분명한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죄에 동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겜 사람들 전부 아비멜렉에게 동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집단성을 띠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항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문서를 위조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류를 조작한다면 우리 말단 사원인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식으로든 대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담의 모습이 본이 됩니다. 그는 우화를 통해서 당시의 악행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부엘에 가서 거주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악행에 대하여 우화를 통해서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안다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머뭇머뭇하다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머뭇거렸습니까? 그곳에 삶의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교제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린 것이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는 빨리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조금 마음은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침몰하는 것입니다. 빨리 뛰쳐나와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을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대신 치르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시고, 때로는 범죄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금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